그래서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시므온처럼 성령에 충만하여 영안이 열리고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경배하는 축복을 누리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기다림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명한 현대 사회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인간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다 그랬습니다. 인간을 헬라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안드로포스란 말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보니까 94%에 해당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 인생의 목적은 기다리는 데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더 좋은 사람을 기다리고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더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내일의 꿈을 안고 그 꿈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며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참고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많은 포로들이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포로들이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석방될 수 있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고통을 참고 살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석방이 안 되니까 희망을 잃고 희망을 포기하고 절망했을 때 갑자기 죽어가더라는 것이죠. 철학자 키엘케고르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한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기다림이지만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다리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은 간절하게 사모하고 생각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기다림이죠. 성경에 보면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도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믿음을 정의합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기다림인 것이죠.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아람어로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봅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매주마다 로또 복권 사가지고 당첨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파트 값이 2배로 뛰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노인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므온은 일평생을 오직 그 한 가지만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시므온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메시아, 즉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의 삶의 환경을 좀 더 좋게 바꿔주시고 나의 삶을 이전보다 더 풍족하게 해주시길 바라는 그런 종류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민족 이스라엘 구원해 주시고 온 인류를 죄와 저주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성공, 자신의 즐거움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다렸습니다. 민족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온 세계 만민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지금 이 시대에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인간의 위로일까요? 돈입니까? 일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위로는 순간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참 정치가 혼란합니다. 요즘 대선판을 보면 무슨 막장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제 패친 가운데 예일여고 교장을 하셨던 송덕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80이 넘으신 분인데 그분이 어제 그런 걸 올렸더라고요. 솔직히 나는 요즘 대선판을 보면 찍을 인물이 없습니다. 찍고 싶은 인물이 없습니다. 지금 현 정권이 연장되기를 내가 원치도 않지만은 정권을 바꾸고 싶지만은 그래서 기권을 할 수 없지만 정말 찍고 싶은 후보가 없습니다. 코로나19는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지,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는데 서민들의 고통은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아주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있습니다. 요즘 운전하다가 잠깐 한눈 팔아서 빨리 신호 바뀌었는데 안 가면 난리 나죠. 막 뒤에서 빵빵 그냥 완전히 전부 그냥 어떻게 전부 화난 사람들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겁나서 운전을 못 하겠어요. 조그만 차선 변경 잘못하면 막 온갖 쌍욕이 금방 날라오죠. 이 사람들이 전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요새. 답은 이 정치적 방역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방역 대책 때문에 또 연말 대목이 날아가 버리고 살 길이 막막해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뭐 광화문에서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여서 대규모 반정부 규탄대를 연다고 합니다. 교회도 고통스럽긴 마찬가지죠. 방역을 빌미로 하는 노골적 교회 탄압으로 지난 2년간 1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러고 목회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택시기사로 대리운전으로 택배기사로 뛰어드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위로는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로만이 참 위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이 민족 위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대림절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같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 파라클레이시스라는 단어를 보니까 용기를 북돋아준다. 도와주고 위로해준다. 대신 요청해주고 구원해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이토스죠. 돕는 자, 위로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이 시대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기다리는 삶은 의롭고 경건한 삶입니다. 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던 시므온의 삶이 어땠습니까?
25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아멘. 시므온은 평소의 삶이 어땠다고요? 의롭고 경건했다는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했다. 의롭고에 해당되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보니까 옳음, 공의, 정의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율법을 준수한다. 의로운, 하나님과 인간의 법을 지키는,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로운 자에게 무엇보다도 우선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다 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의로운 사람. 두 번째는 경건하다 그랬어요. 율라베스. 이 말은 잘 붙잡다, 꽉 붙잡다 이런 뜻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정리하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데, 그러면 누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누구에게 지시하고 감동하십니까? 성령, The Holy Spirit,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할 성, 영영자를 썼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빗나간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지시하시거나 감동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죄에 물들고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랬습니다. 시므온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늘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지조를 지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늘 애를 씁니다. 항상 하늘나라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세속적인 것들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깨끗한 삶 가운데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 보면 역사는 언제나 위대한 정치가가 살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역사를 살려내고 일으켰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의인 몇 명을 찾으셨죠? 10명을 찾았어요. 의인 10명.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 지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범죄하여 멸망당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의인 몇 명을 찾았죠?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심판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자 한 사람은 100만 명의 군대보다도 더 강하고 수천억 수조 달러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의롭고 경건한 이 시몬에게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경건한 한 사람의 기다림이 있는 바로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의로운 한 사람, 경건한 한 사람의 영향력은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어땠다 그랬어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아멘. 또 시편 34편 15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의 귀가 향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시므온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랬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므온은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몬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 짤막한 본문 속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랬어요. 할렐루야.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시므온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 노인은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구하던 시므온은 그 성령의 지시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몬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상당히 최소한 80, 90 된 연로한 노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경건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황혼길에 접어든 노인들을 보면 아무런 세상에 낙이 없죠.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의 결론 부분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죠.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그게 노년이잖아요. 그 어떤 것도 삶의 의욕을 갖게 할 것이 없는 시기가 노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편안히 쉬어야지 하면서 일손을 놓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일손을 놓는다는 것은 스스로 희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나이가 많아지면 모든 것을 체념해버리고 소망을 다 포기하고 늙어 죽기만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비록 나이 많아 늙었지만 성령이 충만하여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희망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가슴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지자 요엘이 예언에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꿈은 10대 청소년 때 꾸는 거죠. 무슨 늙은이가 꿈을 꿔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70이든 80이든 90이든 100살이든 상관없이 꿈을 꾸는 거예요. 거룩한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할렐루야.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희망이 넘치는 사람은 의욕이 차고 넘칩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희망이 넘치는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시므온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노년이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고 있지만은 시므온처럼 아름다운 노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네, 영안이 열린 사람. 해마다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영안이 열린 사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영안이 열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한 신앙 고백이에요. 내 눈이 주의 구원,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하는 거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시므온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메시아를 보고 구원을 보는 놀라운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 성전 안에는 마리아와 요셉만 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십 수백 명의 아기들이, 많은 부부가 아기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줄을 서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와 있었겠습니까? 제사장들도 있었을 것이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누구 하나 하던 일을 멈추고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아기 예수 앞에 경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시므온만이 유일하게 어떻게 한눈에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시므온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어찌하여 모든 면에 둔감한 이 노인에게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는 영적 통찰력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시므온처럼 성령에 충만하여 영안이 열리고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경배하는 축복을 누리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다섯 번째로 기다림 속에 살았던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아볼 수 있는 복이 주어졌다. 여기 28절을 보니까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다 같이 아기를 안고 아기를 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던 시므온은 마침내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품에 안은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는 시므온처럼 하나님을 품에 안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창조주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분,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은 자, 얼마나 복된 자인가 하는 거예요. 시므온의 가슴은 예수님을 아는 가슴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시므온은 온 우주를 아는 것입니다. 천지를 아는 것이죠. 어떤 것도 다 품을 수 있는 가슴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무엇을 안고 있습니까? 이번 성탄에 우리 가슴 속에 미움을 안고 경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를 안고 찬양해서 안 될 것입니다. 죄악을 안고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죄인을 위해, 나 같은 죄인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이름을 품에 안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도 예수 이름을 안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안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안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안을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안으십시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축복합니다. 34절에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아기 예수님까지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 거예요. 이것은 오직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의롭고 경건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찬양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인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기다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기다림도 없이, 아무런 기대도 없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나요? 해마다 돌아오는 또 하나의 연례 행사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초림의 아기 예수를 기다렸던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는 그 재림의 주님을 신부로서 영접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다리는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성탄이 될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무의미한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성탄의 위로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성탄절이 놀라운 감격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